오늘 교회 오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고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면 그 성령은 한편으로는 비둘기와 같은 모습일 것이고 한편으로는 찬란한 빛을 비추는 것 같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은 감동하심, 어떤 계시의 영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에 모일 때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자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여자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지내지만 그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걸 우리는 사랑의 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하나는 베레아, 그리고 하나는 아덴입니다. 아덴은 요새 말로 아테네입니다. 바울 사도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았고 지금 제2차 선교 사역을 떠나서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일, 그리고 그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일,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우리 도시에서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행정관들의 부탁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다른 도시로 떠났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이고 그리고 아테네입니다. 다음 주에는 고린도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세 도시에서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론하는 민족입니다. 토론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더 많이 발전해서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려면 한국의 개신교는 토론하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들은 이야기를 진짜 그게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이 베레아에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토론을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전화로 소통하면서 토론할 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피차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토론하고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 회당에서
바울과 같이 성경에 정통하고 복음에 분명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방문을 한다면 그 회당의 사람들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무려 3주 동안이나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았는지, 바울을 잘 섬기면서 특별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바울을 모시고 바울을 가까이 섬겼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헬라의 귀부인들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일어나는 곳에 또한 반대의 역사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 일행의 전도를 가로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찾아갔지요. 야손의 집에 바울이 숙소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 갔더니 바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손을 끌어냈는데요. 왜 바울이 없었을까? 아마 그때 바울은 일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가르치고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선교하면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낮에는 일을 하고 자기가 직접 생활비를 벌어서 자기 삶을 꾸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음 장을 우리가 읽게 될 때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은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일하러 가는 동안에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행패를 부리니까 어떤 형제들이 밤중에 바울에게 찾아가서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몰래 정말 달아나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아마 작별 인사도 못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쓴 편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바울 사도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역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리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면서 들었지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말 그대로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 이웃 도시에까지 퍼져서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키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또 바울 일행을 몰래 바닷가까지 인도해가지고 배 타고 저 멀리 아테네까지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아테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테네는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아테네 시민들은 굉장히 자기 도시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자들도 있고 날마다 시장, 광장에 모여서 뭐 새로운 이야기 없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썼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나 하면 아테네에는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이 모든 농사일이며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그런 부유한 문명인들이 그렇게 했었던 거지요. 근데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가지고 많은 아테네의 그리스 신들, 동상들 이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한 사람, 그리고 어떤 여성,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몇몇 사람만 아테네에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제2차 선교 사역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이 세 도시를 선교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때로는 비웃음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런 방해들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마음속에 이 굽힐 수 없는, 굴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시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 통치자들과 세력의 천신들, 권세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워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심오한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은 뭐인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간절히 바란 것은 뭐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 속에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대리인들을 세우셔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옛날부터 약속하신 그것,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인데, 이제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그 세상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쇠하지 아니하고 그 썩지 아니하고 그 사망이 없고 그 눈물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멋진 세상, 그 세상을 이제 유대인들도 함께 물려받게 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해. 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 이렇게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확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할례나 유대인들의 관습, 전통, 그런 거에만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아테네 같은 찬란하고 문명이 발달된 부유한,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생활의 여유도 충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허망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든 다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멋진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코로나 없는 세상, 그 하나님이 죽음 없는 세상, 그 하나님이 다시는 신경통 없는 세상, 썩어짐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던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 꿈이 더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공하는 것,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고 유명한 장관이 되고, 그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 집은 이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됐대, 그런 것들을 계속 들려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누구보다도 공부를 더 잘해야 해, 아무튼 누구보다도 1등이 돼야 해, 그런 생각, 그러니까 더 크게, 더 잘되고 더 뛰어나고,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간절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에 생각이 찌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찌들어 살면 결국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해지는 것이지요. 남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나만 아는 정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때 모든 사람들이 허탈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닥다리를 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아테네, 말하자면 교양이 있고 발달된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워싱턴, 런던, 프랑스, 파리, 이런 데 사는 그럴듯한 옷을 입은 선진국의 국가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깨닫고서 본다면 마치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느꼈던 답답함처럼, 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위하는구나 하는 것, 그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도 전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깨우침을 얻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 그것은 박해였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로 일행을 찾지 못하게 되자 독도들은 야손과 겨우 몇 사람을
치안관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 자들을 야손이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 자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이사르의 법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고 떠들어댔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를 고소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바울 사도를 그리고 그 일행을 말했는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 외에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 그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를 왜 유대인들은 박해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빼먹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면 유대인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전한 복음은 나사렛 예수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에게 등지고 죄인의 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바울 사도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몇 년 전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최고 자치 통치기관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지금 바울이 와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참 그리스도다, 성경을 봐라 하고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대학 교수가, 의사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판결에 의해서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다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지금 꾀해서 이단의 신앙을 갖게 하는 자들이 아닌가, 이런 자들은 마치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다 해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와서,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까닭은 유대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 사람이 틀렸다고 했어,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하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하고 더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말고도 아테네에 갔더니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그리스 시민들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8절에 20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몇몇 철학자들은 바울과 토론을 해보고는 이 떠벌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을 보고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선전하는 모양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 없겠소? 우리가 듣기에 당신은 생소한 말을 하는데 어디 그 설명을 들어봅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듣고 바울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훗날 다시 그 이야기를 듣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교양의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허망한 이야기 그거 말이 안 되잖아 하고 비웃은 사람도 있고, 지금은 잘 모르겠고 다음에 들을게 이렇게 훗날 듣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지식과 철학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만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리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아테네에서 교양이 있는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쉽게 판단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저건 어리석은 것이야, 미련한 것이야, 말도 안 돼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절하는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 뭔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까닭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신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을 지나치게 믿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식에 지나치게 갇히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의 복음에 진짜 그것을 가로막는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동족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진짜 우리의 대적이 이와 같다 하고 설명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 통치자들과 세력의 왁신들, 권세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의 진짜 대적, 그리스도인들을 또 대적해야 될 원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우리의 대적에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바울 사도의 길을 막았다면 우리의 길도 막을 것입니다. 또한 이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도 막은 원수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대적을 무력하게 하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거 율법에 대한 말씀이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와 싸우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원수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무기력하게 했던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대적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 통치자들, 권세들,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에서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진실의 편에 서지 않고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거짓에 굴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일이 온 천하에 드러났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오늘까지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까닭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또는 이건 양심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그것을 할 때 어떤 정직, 진실, 충성, 자비, 어떤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 우리 자녀들도 반대하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도 그리 가지 말아라, 그리 가면 너는 고통을 겪는다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달리 할 수 있겠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을 베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와 연결된 하나님이 마치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녀 부부가, 또 애인이 비록 지금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나는 여기서 바람 필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이와 나는 지금 하나야.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들이 준동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십자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못 박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인지를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몰라. 나도 이러면 죽겠는데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아예 우리 자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사람같이 두려움과 탐심과 세상의 풍조에 복종하면서 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두 사람이 결혼해서 혼인의 언약을 맺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사실은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반지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자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지금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의 의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사용하고 행사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이것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것이 다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여기서 미장 작업을 했는데 그 수고를 돈으로 이렇게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동의 가치나 물건의 가치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돈을 잘 사용해서 사회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귀족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천민이고, 돈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장관, 판사,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말씀합니다. 왜 권세가 필요합니까? 그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 권세가 왜 필요하지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보호하지요. 경찰의 권세를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지요. 판사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더 안전한 세상,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권세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권세가 없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권세는 자기 사람들 배불리는 그런 나쁜 권세지요. 미얀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떻게 조준사격을 합니까? 그 나라에 권세를 주신 것은 그런 거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이걸 미련한 거라고 하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종들어야 하는데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통치와 조종과 종노릇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대리인들과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탐심과 탐욕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싸움을 지금 싸우는 것이죠. 이 싸움을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셨지요? 십자가로 싸우셨지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일 없다 하면서 대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의 모든 저주와 모함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의 잘못됨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 로마의 제국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를 삼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무릎을 꿇은 것은 기독교인들이 무장을 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처럼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때 무릎을 꿇고 주여 저 황제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확신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대적하지 않고 달아나면서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의 진짜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왕들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령들, 그들을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거역과 배반의 역사를 분명하게 파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끈끈한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속에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에 충만하여 삶의 목표가 분명한 바울 사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